지난해가 15%를 줄었어요. 지금 현재 이건 연조사 연조사였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만 19세 이상 9,000명 이상 이렇게 조사했더니 15% 줄었어요. 22에서 15니까 거의 10%포인트가 줄었어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무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왼쪽 그래프 두 개, 22%와 15% 합쳤잖아요. 이거 직선을 그어보시면 직선을 보면은 만약 지금 속도로 가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한국 계신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추정한다고 하면 이제 오르내는 게 얼마나 될까요? 10%인가요? 10%. 이 정도로 많이 나가겠어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는 그 가난한 성도 아시죠?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 10년 전에 이게 한국에 있는데 10년 전에 10.5%였어요. 근데 10년 뒤 이번에 재보니까 20년에 재보니까 29%는 늘었어요. 이게 너무 높아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조사했더니 이번에는 28%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10명 중에 3명은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서 다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여기서 12년하고 20년 직선을 보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정도야. 50%가 돼요. 50%. 말이 돼요. 세상에 전체 크리스찬 중에 절반이 교회 안 다닌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교회 성적인 지위에 살아왔었으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유럽을 가고 있습니다. 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럽 교회가 지금 전체 유럽 대회에서 기독교 인구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회 기독교 국가 말이죠. 그런데 유럽 크리스찬 중에서 가난 성도가 몇 %지 않았어요? 가난 성도가 69%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한국이 유럽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이번에 9월달에 총리 끝나고 나서 학교가 교인 수가 증가되는 걸 발표했어요.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사회학적인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하락세가 굉장히 급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저희가 워낙 많은 공격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20, 30대 층에서 가난 성도를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표를 보시면 만약에 지금처럼 하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게 되면 그러면은 2030년 전체 개신교율이 10%밖에 한 10% 정도 하면은 10%는 우리가 전체 500만 명밖에 안 돼요.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가난 정도까지 포함하면 더 가겠고요. 그 출석자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누가 빠지나? 누가 이렇게 이탈하나?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줄고 있는데 아마 각 교회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많이 줄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이탈하냐는 오른쪽으로 보시면 우리가 보통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 20, 30대 젊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40대 지금 이 교회를 보시면 20대보다는 40대가 더 높아요. 이 40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를 이제는 목사님들이 여기 온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 정말 생각하실 때 뭐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40대 전문가 없어요. 다 50대, 20대 전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0대가요. 자기 일이 컸는데 자기 난식사관이 교회 리더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5060 세대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일단 리더십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본인들 모르게 이게 완전히 잘돼요. 그러니까 권력주의가 되고 그냥 권력주의가 되고 수직적인 문화가 되니까 40대가 손을 못 씁니다. 그래서 40대가요. 특히 30, 40대가 처음처럼 갇혀있어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10대, 10대나 20대 정도 완전히 그 핸드폰 세대니까 그쪽 세대하고 잘 안 맞고 30, 40대가 처음처럼 갇혀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40대가 너무 숨이 막히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그 현장의 회복도를 보면 올해 1월 달에 전국 평균이 한 85%이고요. 근데 5월 달은 86%입니다. 근데 큰 교회들은 한 500명,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한 80% 정도 수준 되고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한 90% 이상 되고 평균이 한 85% 되는데 1월 달에 85고 5월 달에 86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이건 뭐냐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15% 정도 교인이 떠나간 상태에서 다시 회복기가 리스타트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올해 초에 출석 교육이나 지금의 출석 교육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웬만한 교육이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오른쪽은 교육학교인데 주일학교인데 주일학교는 1월달에 71%였고 5월달에 79%였습니다. 약간 만만하게 상승을 했지만 어른보다는 못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교육학교가 주일학교가 어른보다는 아직 회복이 덜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지난주 어떤 예배를 드리냐고 물어봐요. 지난주. 그럼 다 커팅해서 물어보면 그 예배 점유율이 나와요. 그럼 여기 보시면 보통 예배 점유율을 보면은 현장 예배 드리는 분이 모든 사람들이 현장 예배 드리는 건 아닐 테니까 68%입니다. 이번 조사인데 그냥 70% 정도 현장 예배 드려요. 전체 교육 중에. 그 다음에 12% 정도 10% 나머지는 온라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들이 현장 예배 드릴 때 온라인에 들어온 사람들이 현장 예배자가 100명, 10명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온라인 예배자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는 몇 살 전에 현장 예배라고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3번을 보시면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교회 공동체에 이거에 대한 생각이 든다가 80%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온라인 예배를 참여할 때 나는 우리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도 60%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온라인 예배자들은 교회 끌어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 목사님들 설문조사에 보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귀하 목사님은 다음 중 누구를 정식 교인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식 교인은 11조 내는 사람,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주일에 나와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그런데 온라인 예배자들은 목사님이 우리 교인을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만 돼요. 절반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라인 교인들은 교회 끌려서 잡고 싶은 거예요. 요게 틀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온라인 교인들하고 현장 예배 나오는 분들하고 큰 차이 중에 하나 코로나 얘기 발견됐어요. 뭐냐면 현장 예배 나오는 분들은 자기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자들은 신앙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떨어졌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자,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예배자들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인정하자. 이들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하락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들 신앙적으로 성장시킬 건가를 이제 모든 교회가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번 보시면 그 교회를 들어봤어요. 새로운 만약 귀하가 다니는 교회가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을 서비스 제공을 이용하겠습니까? 이랬더니 73%가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번 보시면 지금은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온라인이라는 게 몰랐잖아요. 그러다 코로나 후에 이제 온라인이 들어오고 나서 온라인 이벤트 강제적으로 온라인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유튜브도 뭐 온라인 콘텐츠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한국 교인들이 절반이 온라인으로 주중에 시작하는 이게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내가 설교를 온라인 참여하는 온라인으로 콘텐츠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 교인의 절반이 온라인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비싼 사람이 된 거야. 이게 무슨 문제냐면 아까 제가 이제 한국이가 전체 다 하락세잖아요. 하락세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브랜드에서 기업이 하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는요 교회에 대한 수평들이 되게 심해요. 수평이. 그러니까 브랜드 빼고 뺏기는 게 그러니까 그 시장이 커지지 않는데 신규국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서로 빼고 뺏기는 게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자, 이런 현상이 교회도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 이 수평들이 굉장히 심해질 텐데 그거를 방지하려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온라인에 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안 해. 그리고 현장님도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자들 온라인 서비스 잘하는 데도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돼요.